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 위대한 전도자죠. 엄청난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유감없이 바울의 그러한 면모가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안에 염려가 드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해.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도 그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이러실까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좀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것은 바울의 자세입니다. 이 바울의 자세.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전도하려고 했는지 이 바울의 열심, 이 바울의 태도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를 비롯해서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중심, 바울과 같은 열심,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제목을 얻는 또 그런 아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요. 발언권을 얻어요. 말 좀 할 수 있겠느냐? 말 좀 할 수 있겠느냐? 이 천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군대 장교입니다.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할 때 헬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 말을. 그래서 천부장이 37절에 헬라 말을 할 줄 아시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바울이 나고 자란 곳이 길리기아 다소, 터키의 남쪽에 있는 거기는 로마의 시니까 당연히 헬라 말을 할 줄 알죠. 그래서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을 하고 또 발언권을 얻고 층계에 올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히브리 말로 하고 로마에게는 헬라, 유대인에게는 히브리 말.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헬라 말로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이게 바울의 전도의 원칙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교를 배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중 분석이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면 헬라 말을 해야 될 거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청중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해야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를 가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겠죠.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의 원어도 보고 그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도 보고 나름대로 본문을 잘 준비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저를 마중해 주시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유치부 어린이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듣면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서 또 이런 걸 또 다 기억을 하고 이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갔는데 제가 정말 나름대로 본문을 잘 준비하고 갔는데 정작 제가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이 제가 없었던 거죠. 청중의 유치부인데 걔네들 앞에서 내가 헬라어를 얘기하겠습니까? 주전 어떻고 주후 어떻고 무슨 주의 어떻고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청중 분석을 실패한 겁니다. 유치부라면
당연히 유치부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죠.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유치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유치부 담당이었을 때 매주 그림을 그렸죠. 매주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그림 자료야 뭐 시중에도 많이 있지만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제가 그림을 직접 다 그렸습니다. 성대모사도 하고 비슷하게 예수님 목소리도 냈다가 베드로 목소리도 냈다가 요한 목소리도 냈다가 상상코 삭개오 목소리도 냈다가 그러면서 했습니다. 가끔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청소년부로 가든 초등부로 가든 소년부로 가든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일단은 위에를 벗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아이들이 집중을 하니까요. 어른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앞에 두고 제가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참 목사님 좀 한 군데 가만히 좀 계시지 뭐 이렇게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중 분석을 해야 돼요. 로마인에게는 로마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바울이 왜 탁월한 전도자일까요? 바울이 탁월한 전도자인 이유는 청중 분석이 확실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 율법 없는 자냐, 유대인이냐 정확하게 딱 바뀝니다. 본인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게 언제 어디서 능수능란하게 바뀝니다. 그게 바울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아덴에 그리스 철학자들 만나면 또 확 바뀝니다. 또 철학자의 모습으로 또 바뀌어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층계에 올라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궁금합니다. 22장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무슨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자기 예수님 만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만난 얘기. 본래는 자기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였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도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면 나도 그쪽 편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저처럼 지금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지금 층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층계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은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바울의 지금 몸 상태는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러 맞았거든요. 천부장이 지금 왜 바울 옆에 있어요? 천부장이 뜯어 말린 겁니다. 지금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지금 영내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31절 우리가 21장 37절을 봤죠. 어제 본문입니다만 31절 자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바울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얻어맞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얻어맞고 있었다고요?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린 거 어떻게 얻어맞았겠습니까? 사정없이 얻어맞고 있었을 거예요. 온 몸이 팅팅 부었을지도 몰라요. 핏줄이 다 터지고 멍이 들고 제대로 층계에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말도 제대로 못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으면 저 같으면 빨리 병원 가고 싶고 혹은 나를 그렇게 두드러 팬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서 뭐 고소할란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층계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잠깐만 나 말 좀 합시다. 말 좀. 당신 헬라 말 할 줄 아시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요. 나 말 좀 합시다. 그럼 하시오. 그랬더니만 그 떨리는 몸으로 서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나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라며. 그래서 오늘 이 전도를 통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회심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중심, 바울의 어떤 그런 태도, 우리가 이걸 좀 오늘 아침에 좀 보자는 겁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이 어찌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또 어떤 전도자인가? 자,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쭉 자기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다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5절 내가 장로들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3절, 4절, 5절까지는 이렇게 쭉 풀 때는 듣는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6절이 문제예요. 6절 가는 중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때까지는 이야기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 빛을 봤대요. 빛을. 뿐만 아니죠. 7절에 보니까 소리도 들었대요. 소리. 나 소리도 들었어. 빛도 봤고 소리도 들었고 8절에 보면 막 대화를 해요. 주님하고.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내가 뭘 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누군가가 너에게 할 말을 이루어줄 거다. 막 이런 대화를 막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사실입니까? 꾸며낸 겁니까? 자, 우리는 사실인 걸 알아요. 우리는 바울 팬이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경험했으리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고. 지금 바울은 죽을 만큼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걸려 있으면 진실을 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층계에 올라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이들이 언제든지 폭도가 될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이 경험을 한 겁니다.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 사실 이런 얘기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무슨 빛을 보셨어요? 어제도 막 음성을 막 들으셨어요? 막 어제도 막 이런 대화가 막 가능했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전도자인 겁니까? 진실한 전도자인 겁니다. 내가 만난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 청중 분석을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중 분석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해야 될 진리를 빼버리거나 혹은 더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나 빛을 보았다.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었고 주님은 나에게 또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한다 이러면 어쩌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면 어쩌려고. 그런데 막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막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둘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일반적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편집을 해요.
그래갖고 뭐 부담 누가 듣더라도 아 이건 부담스럽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했다고 한 번에 팍 비가 내리고 에이 말도 안 되지. 무슨 쑥쑥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남았을까요? 딱 2장 남더래요. 딱 2장. 겉장과 속장. 저와 여러분이 낯선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내가 잘 아는 지인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전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누구라도 우와 하고 혹할 만한 이야기 반응을 기대하시면 그 욕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대개의 반응은 잉? 이렇게 됩니다. 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청중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반응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그냥 아닌 것처럼 우야부야 넘겨야 됩니까? 내가 만난 주님도 그냥 뭐 이렇게 넘겨야 됩니까? 어물쩍.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 중심을 배웁니다. 바울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땅 상태를 봐가면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맞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복음의 이 씨가 우리는 씨 뿌리는 자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데만 충실할 뿐이고 이거 듣는 이제 말씀을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의 전도의 자세입니다. 층계에 올라 온몸이 피 범벅이 됐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되고 씨가 되어 문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